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롯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경험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아시죠? 불멍 해보셨습니까? 이게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닥불 같은 불을 이렇게 켜놓고 나서 멍하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멍하니 보면 그게 불멍이래요. 불멍하면서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불꽃 타닥타닥 타는 걸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불멍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멍에 대해서 캠핑을 가야 불멍을 할 수 있고 또 집에 벽난로가 있어야 불멍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엔 유튜브를 보면 불멍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잠깐 봤는데 4K 굉장히 화질이 좋아서 막 소리도 타닥타닥타닥 작은 소리까지 막 불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한동안 봐봤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불멍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멍하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그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가시기 전 겟세마네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그럼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곳 겟세마네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승리하셨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교훈과 눈부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경험케 하셨던 당당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당당한 모습과는 다르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쩌면 나약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에 우리는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왜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힘겨워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사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알아주거나 함께 동참하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둔 그 가운데 철저하게 홀로 싸우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포함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임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제자들을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연약한 육신의 이끌림 가운데 서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제자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자 군병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만났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과 자기들을 위한 기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는 철저한 버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려 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 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걸어가시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 가운데 무지한 중에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 가운데 죽어갈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그게 이 백성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찢기는 고통보다, 십자가의 무거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길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비켜가고 튕겨져 나가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잔인한가, 여기에 절대로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찢기는 살, 튀기는 피,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불쌍한가, 거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한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잔인함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 고통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간직한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 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목도해야 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의 무지함과 죄 가운데 죽어갈 그들의 모습을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 못 박으러 소리치면 그들의 완악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시는 그 주님이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변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 말씀하시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밤 그렇게 힘겹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것은 인간의 죄를 감당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외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언제나 친밀한 분이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친밀하고 가깝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밤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밀했던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피부가 완전히 찢겨져서 차마 말로 다룰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단절, 철저한 외면과 버림받음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만 힘들고 예수님만 괴롭고 예수님만 고통스러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이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고통당하며 아버지를 찾을 때 철저하게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들의 기도, 그 아들은 기도하면서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주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죄로 죽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그날 밤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버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겟세마네에서 힘드셨고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은 오롯이 그 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롯이 우리를 생각하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시면서 힘겨워하시면서 고통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을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확장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되 예수님의 사랑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픈 사랑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겉만 계속해서 덧칠하는 효과를 맛볼 뿐입니다. 속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망가져 있는데 계속 덧칠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덧칠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덧칠을 하지 않아도, 우리 외면을 가꾸지 않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영적인 무지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모든 무너짐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마귀의 시험에 관한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환영한다.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는 이길 수 없다.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귀야, 내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면 마귀는 곧 달아난다.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증표는 곧 이미 승리한 증표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어떤 표식이나 어떤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힘이 원천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전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아들을 외면해야 됐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녹여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서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